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위에 앉아 있고 죄인인 예수님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빌라도는 뭡니까? 왕을 신문하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왕을 지력펴락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빈정거리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모두가 예수님을 죽일 때 죽이더라도 제대로 된 대접을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모범을 일으키고 테러를 자행한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빌라도가 책임 회피용 발언을 합니다.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야말로 서로 짜고 치는 협작질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놓아주면 그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저 아무 개를 잡아 주리를 트는 그런 느낌으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은 점점 도를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무릇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조롱이죠. 모욕입니다.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합니다. 침을 뱉으며 절을 합니다. 옷을 다시 벗기고 입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여전히 조롱하는 말이 군중들을 사로잡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석인과 같이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내려오면, 그들의 말대로 내려오면 믿겠습니까? 이런 모욕을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전 존재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정당한 아비의 마음일까요? 아비에게 버림받은 자식의 비통함이 이럴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느끼는 바가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란 일의 형세가 반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댑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극에 달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아픔 또한 극에 달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은 이런 하나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임만이 있습니다. 온갖 조롱 속에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모욕으로 일관할 때 실로라기 같은 진실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혼자 말을 합니다. 아마도 탄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중팔구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탄성을 지르게 했을까요? 하늘의 감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말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음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때리는 자가 있었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하지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같이 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어찌하지 못해서 가슴을 쥐어짰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감싸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반전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고난 속의 핀 꽃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의 그 발자취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간단한, 그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와
아니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순간순간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